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2월 16일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서울의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행사로 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지도할 그런 지도자가 또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선거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드립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나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이 복잡하고 사회가 또 어수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에 딱 받아들여서 마음을 안정해서 또 이렇게 현실 생활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2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말씀 사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여러 가지 비유, 예수님의 그 교훈들을 설교 형태로 5가지 큰 설교 형태로 수록을 했고 또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의 그 마지막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달란트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 비유로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고해 오셨던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4가지 큰 기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 후에 자신의 고난이 시작됨을 아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할 때에 바로 그 시간에 대제사장의 공간,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현직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은 실세 권력은 가야바의 그 장인인 안나스가 실세가 됩니다. 이 안나스도 이제 그 대제사장을 했는데 이 안나스는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는데, 이 안나스의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다 돌아가면서 다 제사장하고, 또 가야바가 이 안나스의 그 사위인데,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자기들에게 이제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단시간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그 관정에 대제사장들과 또 이 사내들인의 그 핵심 인물들, 이 사람들은 그 장로들인데,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전 언어를 하는데,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야 할 그 상황을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6월절은 피해야 하자, 피해야 된다. 6월절에 예수님을 사형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이렇게 가야바의 관정에서 언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홀로 아셨던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대비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한다고 여자를 꾸짖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향유를 팔아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것이 제자들의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 일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행동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써 기름 한번 발라볼 기회를 얻지 못하실 예수님의 몸에 미리 기름을 부어서 장례를 행하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미 자신의 장례 의식이 치러진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 얘기가 복음의 한 부분으로 된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었던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누구도 하지 못한 숭고한 일을 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 데에 이제 성금을 받아요. 예수님을 넘기고 후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돈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또 팔아 넘길 가장 좋은 기회를 이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유대 지도부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불신과 시기, 분노를 표출하고 유다의 배반이 뒤섞인 합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낮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6월절 식사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 동시에 마지막 유월절 잔치가 진행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설교가 끝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칠 그런 그 설교로 가르치는, 또 비유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 마치신 것입니다. 다 이 감난산 설교가 끝난 직후에 예수님은 이 본문에는 네 번째인데 자신의 죽음,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네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이틀 남았다는 것은 화요일 오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져야 한다는 것은 대대로 유월절에 살해당한 어린 양이 먼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영원히 구원하는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됐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3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라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가야바는 대제사장, 이거 이제 안나스가 또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이제 그 대제사장직이 이제 종신직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중요한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로마가 강제로 이렇게 대제사장 임기를 자기들에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 순환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복수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언언하게 된 것입니다.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했다. 이들은 대제사장, 이들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다수의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하면은 소동이 일어날 것,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이제 잡는 것을 피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베다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신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은 유월절 엿새 전, 곧 전주간의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주제를 따라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에 자주 발견이 되는데 마태와 이 마가는 이 사건을 이 부분에 끼워 넣어서 소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있었던 사건을 중간에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에 이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그 향유 옥합의 그 돈의 가치가 얼마냐?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1,500만 원 가량의 가치가 있는 나드 향유 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건을 12장 3절에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식사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앉아 있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대서 이 식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머리와 발에 이 여인이 순전한 나다 향유를 이제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극진한 존경심에서 최고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 보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임박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직이 죽음으로 성취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는 사실을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이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이 이 비싼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고 한 번에 허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에게 위로와 치료를 주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제자들은 현장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눈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빵하고 담요하고 이 세트를 만들어서 구제품을 나누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었지만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이 예언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그 행동,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차라리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마리아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한 인간에게 하는 도덕적 행위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태도, 즉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 행위를 이제 비난하는 이 제자들의 이 두 예수님께 그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마리아의 행위와 제자들의 행위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 가장 소중한 그것이 이제 향유 한 옥합입니다. 이 전체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자기들은 드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드린 것을 보고 계산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판단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좋은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표현할 때에 그 어떤 것과도 상대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이제 그 향유를 붓는 이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여인을 자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10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 훌륭한 신앙적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구정하시면서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과 자신에게 한 행동을 뚜렷하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나 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한다면은 언제라도 구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후면 이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육체로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기회는 다시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부여하신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이 사명을 마치실 때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발라 장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이 행위를 복음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면서 어느 곳에서나 전하여지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제 이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여인과 또 그걸 보고 비난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반면에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예수님을 잡아서 넘길 흉계를 꾸미는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둬서 예수님을 이제 넘길 체포해서 넘길 그런 계획은 하지 말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6월절을 피하기로 했던 유대 지도부의 결정은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적당한 기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은전 30개를 가룟 유다에게 주고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이 노예의 가격 정도에 팔리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넘길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는 돈에 대한 탐욕 말고는 다른 곳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돈과 관련해서 또 대제사장들의 계계와 연결해서 미리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듣는데 그걸 진실로 자기 것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차마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슬퍼하지 마셔요. 기뻐하는 것이 훨씬 낫죠. 염려하는 것이 좋습니까? 염려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의 태도와 또 이 마리아의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어떤 것과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실천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생애의 전 가치 1,500만 원에 해당하는 향유 한 병을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에 장사됐을 때에 그 장례를 기름을 부음으로써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웠고 합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여기에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성금을 받고 이리 받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상대화시키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